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로마서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5주차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한 장씩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전체의 흐름을 한번 훑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저희가 로마서에 대한 배경과 함께 로마서 1장의 절반 정도를 함께 봤는데요. 바울은 누구이며 그가 전하는 그 바울의 정체성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를 향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가능성이 없는 형편에 있던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본인의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고, 그 주에 저희가 8장까지 더 점프해 갖고 나갔습니다.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저희가 8장까지 마무리하면서 은혜 아래 살다라는 주제까지 함께 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은혜 아래 확실한 영광을 향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는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준 부분을 저희가 보았고요. 이제 9장에서 11장 지난주에는 저희가 갑자기 이제 바울이 은혜가 넘쳐 흐르다라는 주제였는데 이스라엘을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끌고 와서는요, 그들의 복음의 실패가 어떻게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끔 되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택함 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 민족인 너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강의 한 1페이지 서론에 있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배워야 하는 이유,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에서 11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교리들을 설명하지만 이러한 교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다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자신이 이러한 주권적 은혜의 교리들을 가르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 방향이 우리가 받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다루기는 했지만요, 로마서 11장까지에서는 교리,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은혜로 인한 우리의 칭의라고 본다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그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오늘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에.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은혜가 교회를 빚다라는 내용으로 12장부터 15장 중반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12장 중반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은혜가 교회를 빚다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성도의 삶을 위한 일반적인 권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권면.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 중반까지는요, 교회의 문제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는 로마 교회의 형편이 어떠하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복음 사역에 대한 바울의 이해함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바뀌겠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한 일반적인 권면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적용 파트에 해당이 되는 로마서 후반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1절과 2절에서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저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성도의 삶의 토대적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은요, 이제 바울이 12장부터 시작하는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요, 먼저 바울은 이 말씀은 앞으로 나올 모든 말씀들을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집약을 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던 것들이 이제 결론이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먼저 권하노니라고 말해요. 무엇을 권하는가? 이 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한다, 이것은 부탁은 아니죠, 그죠? 이것 좀 어떻게 해줄래?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보다는 어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권한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제재가 들어가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라고 설명서와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자세히 주고, 또 이거를 안 하면은 당신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는 강제성이 들어간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권한다라는 것은요, 요청보다는 강하지만 그 안에는 그것을 해야 되는 당사자의 의지가 들어가게끔 그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다.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권하고 있는가? 무엇을 권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를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물하면은 이거다. 제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소유권이 나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산 제물을 드리래요. 산 제물. 그 산 제물은 따로 어떠한 살아있는 제물을 준비해 갖고 이걸 드려라,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를 따로 떼어서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 전체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에서요, 뭐랑 연결이 되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은요, 단지 몸만 드리라가 아니고요, 전부를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요, 1절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면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하거든요. 마음은 분명히 몸하고는 다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마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 읽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은 무엇입니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 또한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다른 제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너의 전인격이, 너의 생각하는 것, 너의 움직이는 것, 너의 몸, 너의 마음, 감정,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예배는 마땅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적 예배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보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고서 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구체적인 예들에서요, 권면의 말투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권면의 말투와 함께 이들이 드려지는 그 행위와 그 모습들이 전부 다 교회 밖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은혜 아래 서로 섬기라. 첫 번째는 먼저 서로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먼저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무엇을 측량할 때에 믿음의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엇인가를 기준을 잡고서 측량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측량을 하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빚졌다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재보고 모든 것을 다 측량해 봤을 때에 내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비교했을 때에 전부 다 은혜인데 어디에 내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거, 교회에서 은혜 아래 서로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 안에서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안에 서로 높아지려는 마음이나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태도는 없어지고, 무엇만 자연스럽게 생기느냐? 서로 한 몸을 자연스럽게 이루라라는 것이 그 다음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즉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는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 예배라고 해갖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생활과 굉장히 피부로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과 부대끼면서 한 몸을 이뤄야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냥 예배당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 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앉았다가 이대로 그냥 간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저희가 주일날마다 이제는 식사도 같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교제의 부족함,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그러고 싶은 것들이 부족한 것이 느껴지죠. 그러한 한 몸을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면서, 너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이제 은사대로 이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이는 섬기고, 또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위로하고, 어떤 이는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면서 지체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모험을 만드는 것,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은혜로 빚음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너희가 서로 섬겨라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교회의 담장을 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래서 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이게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라는 건지 보면은 헷갈릴 정도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9절부터는 단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지나가면서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하는데, 14절에서는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등장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대상이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세상에도,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죠. 오늘날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죠. 나를 박해?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고소 들어가죠. 바로 고소 들어가죠. 무서운 세상인데 여기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권면에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악에 반대하는 선을 이룰 것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악에 반대하는 선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9절과 17절과 22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라고 17절에서 말하고,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면서 선과 악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에 속하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라고 바울이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한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오직 은혜로 빚음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20절에서 약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지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등장을 해요. 20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했는데, 그 사랑이 의도가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떡도 주고 막 좋은 거 막 줘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마음으로 준다면, 이거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20절은 딱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 아닙니까?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수록요,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누구를요? 원수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식으로 가면은 그 이전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나 은혜나 그러한 모든 주장이요,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상충이 돼버려요. 그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악한 사람은 이런 구절을 보면 너무나도 반가워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바로 이 구절만 딱 잡아다가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서 구절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구절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은 당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악인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찔림을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의도하는 것이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21절. 21절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어떠한 상황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방법들이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무엇이냐면요, 바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되게 뭐야 이거 너무 싱겁잖아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간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제하고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지,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큰 위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장소에, 한 공간에, 한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 그냥 나 혼자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도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육신으로도 그들과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해야 하겠지만 또한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가 서로 섬겨라.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면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예배는요, 단순히 나와 당신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의 권력과의 관계에서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상반절 1절 상반절 1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먼저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의 근본 개념은요,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중반 권세는부터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하리라.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권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한 두 번째 쪽 가운데에 보시면요,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와 그 결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칸에는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잘 관계가 질서가 아주 바르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자리에 있던 왕관에 찍 하고 선이 그어지면서 그 왕관을 누가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왔어요. 밑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없던 왕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다음 칸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 권세자들을 내가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마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이 모양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의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에 반역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반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와 결과가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를 두신 이유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두셨다, 권세를 두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선행과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상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나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대로 유지가 되고 굴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권세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7절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조세와 관세, 곧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하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이것이 참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그런데 두려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부감이 든다면은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낼 때는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11조와 헌금, 감사 헌금을 낼 때 누구에게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헌금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금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해지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전까지는 내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하려면은 힘들어지죠. 네. 힘들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정부가 혹은 권세자들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세리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착취하여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힘들어했었는데 그런 경우가 똑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권세 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악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사람에게, 서로에게, 피차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랑의 위대성을 말하는데요, 그 사랑의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제발 사랑으로 너희 율법을 완성하라 라고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안 하면 너희 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밝히 드러나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완성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제가 이제 예로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내로남불 뭐죠,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망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짜 사랑해서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상대의 가정도 보호해주고 그 모든 대상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며 탐욕이며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이제 13장 중간 부분에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는 세대가 동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을 해요.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에요. 예, 아직 8시 10분밖에 안 됐어? 1시간 반은 지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8시 10분, 저희가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40분이 지났는데요. 저희 수요 성경 공부가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저희가 두 가지로 보면은 7시 반은 저에게 어떤 시간이냐? 말 그대로 시계가 가르치고 있는 7시 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적 시간으로 다가오냐면 수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11절부터 14절에서 등장을 하는 이 시기라는 말은요, 시간적으로 몇 시 몇 분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떠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그 때가 어떠한 때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날 때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잠을 깰 때고 지금 밤의 방식, 어둠의 일을 하고 있던 우리가 이제 넘어와야 된다. 어디로 넘어와야 되냐? 빛 가운데 낮의 방식과 행동으로 우리가 넘어야 된다. 그런 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어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 위주고 나 중심이고 어두운 그런 것에서 이제 쾌락과 다툼과 시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누가 할 수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호소는요 단순한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공허한 도덕주의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 호소는요, 은혜의 교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로마서 12장에서 13장에 나온 성도의 삶을 위한 일반적 권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장을 정리하면서 강의 한 3쪽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교회로 은혜 아래 살게 만들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의 상황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빚어진 교회를 오는 세대의 삶을 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를 보기 원한다.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전체 목적에 비추어 보면 12장 13장이 한 교회로 은혜 아래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독려하는지 분명하다. 성교의 견지에서 보면 12장 13장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라면 주변 이교도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12장 1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5장 중반까지는요 로마 교회의 문제를 위한 구체적인 권면, 그 전에는 일반적인 성도에게 주어진 권면이었다면 이제는 로마 교회의 구체적인 권면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일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는 이제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인데요. 먼저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두 그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희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로마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교회였지만 이제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게 되면서 그곳에 로마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지킴으로 인해서 있다가 이제 54년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그 교회에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리라. 예.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15장 1절에 가면요, 약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약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자들, 누굴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유대인일 것 같습니까? 이방인일 것 같습니까? 자, 나는 유대인일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나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방인일 것 같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몇몇 분들이 이제 수줍게 이렇게 드셨는데, 여기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룹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오히려 강한 우리라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이들이요, 논쟁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그 논쟁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음식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고기를 포함해서요, 모든 것을요,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제사에 드려지던 음식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요, 원래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었죠. 제사 음식을 잘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해받은 복음이 무엇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에서 지키던 모든 재래 의식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양심이 있었어요. 마음의 양심에 걸림이 있었어요. 이들의 유대교 습관 관습에 따라서는 이것을 함부로 먹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이들은 부정하다라는 생각, 이건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떨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종교력에 대한 또 이렇게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요, 이 날이 저날보다 낫다. 안식일, 유월절 그런 날들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강한 자들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겼습니다. 다 똑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14장 17절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14장 21절에 가면은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또한 언급합니다. 이 포도주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 두 그룹 사이에는요,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불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던 이방인들의 시선에서는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업신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거리낌 없이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막 뾰족뾰족하고 있으면 뭡니까? 분위기 깨고 있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술자리 같은데 안 가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동창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술자리에 저는 이제 안 마시지만 참여를 이제 뭣도 모르고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저로 인해서
이 쌓여지는 그 분위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모릅니다. 예. 안주만 죽는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예. 회비는 똑같이 받으면서 예.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의 그러한 눈치를 이제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들을 업신여겼어요. 또 반대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경건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저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저들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하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쌍방간에 서로를 향해서 누구는 업신여기고 누구는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다음 14장 부터 15장 중반까지 쭉 같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일까요? 먼저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두 그룹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서로 너희가 업신여기거나 너희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업신여기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로 강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요 그 안에서는 주로 강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강하냐? 그러면 그 강함으로 너희들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을 가지고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너희가 이해하고 품어줘야 하지. 너희가 어떻게 저들을 업신여길 수 있느냐? 라면서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요 결론으로 다시 두 그룹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요 모두에게 서로를 반겨야 하는 더 많은 이유가 있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함으로써 덕을 세우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냐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15장 중반까지 이제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마지막 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즉각적인 목적은 분명하다.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반기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면적 목적의 이면에서 바울은 이들이 자신의 호소 뒤에 있는 신학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하나인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를 다시 세우고 계시다는 것과 지역교회의 조화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약속 성취의 증거로 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뚜렷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은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15장 중반부터 16장까지는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요.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한 열정, 야망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 이제는 이 동쪽 지역을 다 둘렀고 돌아왔고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서 로마 너희들을 지나서 저기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야 한다 라는 내용을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땅히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빛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5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바로 저 서바나,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그곳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완전히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야 된다. 동쪽으로 나는 가야 된다라고 대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헌금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면서 주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로마로 가고 내가 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선은 내가 이 받은 헌금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어야 된다 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방, 더 넓은 지역, 더 외곽으로 가는 것, 그것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우리가 저 바깥 방향으로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지체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지며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틀려요. 틀림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밖으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부르심은 있겠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하러 왜 해외까지 가냐? 해외에서 뭐하러 돈을 쓰냐?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틀립니다. 이것도 틀려요. 하나님의 복음은 쌍방향으로 다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위한 기도를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파트너십을 바울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이제 16장에서는요, 바울을 도와줬던 일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이제 그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안부 인사를 묻고 하면서 이제 모든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강의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로마서의 목적을 저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목적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의 목적은 은혜 아래 함께 자신을 낮추는 하나된 선교적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 로마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라는 것이고,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5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로마서를 함께 이렇게
5주에 걸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저희의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보다 믿음이 약한 자와 저희보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 생각하며 바라보며 한 몸을 이뤄가는데 온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